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넘어가서 우리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우리 프리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주에서도 오고요, 이 예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두 분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설교 준비 더 잘해야겠다, 예배 준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돌리면요, 강주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는데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안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중학생 부모를 둔 한 어머니가요,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한 겁니다.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자기 용돈을 초월해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사재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안 되겠다, 그 중학생 친구를 부른 겁니다. 그 중학생 친구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명품을 사재끼냐, 엄마 어려우신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중학생이 남들 볼 때 멋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또 애들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른이고 애고 자신의 가치를 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남들이 멋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그쵸? 저도 중학교 고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 지긋지긋한 이 중고등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라. 내 고등학교가 남고였거든. 마치 감옥처럼 생겼어. 그래서 여기를 탈출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고등학교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더 빡센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학점 관리, 알바, 군대, 뭐 자격증, 토익, 토플. 지난주에 토익, 토플 보신 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겉보기엔 좋아 보이잖아. 자유로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알면 여러분 지금 생활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 주간도 피땀 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분들이 누구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또 스펙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건가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은혜 받기만 하면 돼.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피곤하면 자고요,
배 아프면 똥 쌉니다. 이게 짐승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짐승처럼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선하시고요, 사랑이 많은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선하게 살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 또 착한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은 마음이 들잖아.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쁘게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뭐 이거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하길 원하셨다고요? 서로 사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또 학교를 여러분 다니잖아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소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스스로를 벽을 막아놓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만 손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누리고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또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얘기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야, 너네가 그것들 관리해, 다스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맡겨준 거요, 이 땅에 뭐 미사일 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쵸? 미사일 쏘라고 준 거 아니고 그 땅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막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선하게 살고 싶고요, 관계를 맺고요,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는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 뭐 명품을 꾸밀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어떤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드셨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 뭐냐면 심히 좋았다고 얘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좋았다 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만 보시고 뭐라고 했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떤 세상의 근거에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고기 등급 나누잖아요. 요즘 5등급까지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어. 나의 수능 점수는 334였어. 등급이 나눠진단 말이야. 등급이 나눠져.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그런 세상의 등급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짜리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일독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알게 됐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근거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남들의 시선에 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눈치 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로 내 삶이 다시 재정렬되더라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그런 재정렬이 일어나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너무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찾는 일이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많이 봤어요. 나도 그랬고 대학교 가서 방황하게 돼. 어렵게 대학교 갔잖아, 성적 받아서. 서울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때려치더라고. 그 어렵게 들어간 서울대학교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정체성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작업하는 거야. 말씀 안에서 뭘 찾는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번 한 달간의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17년 동안 전응하로 산 빅터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빅터라는 친구가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어요. 어떤 폭언을 들었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냐, 네가 하는 생각들은 다 나쁘고 이상하다. 넌 전응하다. 너는 빨리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 그냥 나가서 장사나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이 빅터라는 소년한테 폭언을 날린 거야. 오늘날로 치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당시엔 가능했나 봐. 폭언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빅터가요, 계속 그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전응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중퇴를 합니다, 학교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17년 동안 노가다를 하면서 겨우 먹고 살다가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찮게 회사에서 IQ 검사를 한 거야. 근데 IQ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의 IQ가 몇이었어? PPT 나오죠. 173, 천재였던 거야. 놀랍지? 천재였는데 자신이 이 검사를 받고 천재라는 것을 안 빅터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IQ 검사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천재였구나. 그럼 난 천재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이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믿고 사업을 하니까 또 사업이 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전 세계에서 뛰어난 지능들만 모인다는 그 멘사의 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어린 빅터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 거짓 메시지,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빅터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 말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 빅터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평가할 거예요. 비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그 평가에 여러분 정체성을 뿌려내리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 있잖아요. 너는 어차피 안 돼. 넌 꼴통이야. 넌 노답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그런 생각을 다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예준아, 예담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왜곡되어 있고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형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빅터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20번 이상 읽었던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인데 5권의 만화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이 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만 20번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슨 에피소드냐면, 여러분,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라고 여러분은 카이사르를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배웠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부인들이 하루는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부인들은 보통 남편들이 이제 전쟁 장군들 뭐 그런 사람들인데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뭐 그런 거 하겠지. 근데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 남편이 이집트에서 목걸이를 가져왔다. 막 그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한편에서 조용히 있는 율리우스 시저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이 기부인들이 물어본 거야. 왜 당신은 자랑 안 하냐? 남편이 좀 전쟁에 성과가 없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커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소개할 만한 값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 그 당시에 율리우스 시저, 어린 시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의 보물이라고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만화책에 나오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설교를 할 때도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있어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우리를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7절인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요,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건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거든요. 이게 보석이야. 내가 특별한 보석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기도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을 쓴 분이 말라기 3장 17절을 알지 않았을까. 우리를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 좋고 집안 좋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았으면요, 부활절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여기 세상을 많이 해봤을 건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오글거리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이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장면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10만 원권 수표를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하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10만 원권을 들고 갖고 싶은 사람 하니까 다 손 든 거야. 손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 교수님이 그 수표를 구겨였어. 구긴 다음에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또 한 거야.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어서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10만 원권은 꾸겨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늘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죠. 찍는 것마다 다 맞으면 좋겠죠. 그쵸?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죠. 수행평가도 잘 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 띄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늘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 보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값진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좀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값진 보석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석의 특징은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석은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반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색깔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빛들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이게 우리 프리즘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든 거야. 우리 프리즘이 이런 의미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의 값진 보석으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살지 말자고. 좀 보석 같은 인생 살면 안 될까? 하나님의 값진 보석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드러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 여러분 버티는 삶 이제 살지 말자고. 정말 보석 같은 삶,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